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3번 읽어볼까요? 짧은 기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신문일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주먹 불끈 쥐고 아멘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영생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은 우리의 마지막 대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언제나 예라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나 예스만은 아니다라는 것, 때로는 거절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라는 것.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어지느냐라면 내 기도가 실패했다, 나는 응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나 보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실패는 단순히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 성경은 기도가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욕심의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베드로후서를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베드로가 입에 붙어가지고 지금 야고보를 베드로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속담에 아버지가 바람풍 하면 자식들은 바람풍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듣기를, 그러면 보통 좀 반응을 할 텐데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개떡같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듣습니까? 찰떡같이 잘 이야기해 보세요. 뭐 바람풍에 하지 바람풍이 어떻게 바람풍과 같습니다,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하돈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기 쓰인 정욕이 하돈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소비하려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도의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욕망에 가득 찬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응답된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응답이라고 볼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구통을 날려버렸던 내용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법이 주어지기 전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법이 주어진 이후에 잘못한 것은 뭐 하셨어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 신호라든지 뭐 체계가 바뀌면 계도 기간이라는 것을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계도 기간에는 경찰관들이 나와가지고 위법하는 차량들을 세우죠.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전은 계도 기간이고 시내산 이후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징계하는. 그러니까 모르고 행한 것하고 알면서 행한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외식하는 자들, 그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건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대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뭐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뭐 가정신방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이미 뭐 필리핀에서부터 뭐 같이 보고 살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가나안 교회가 필리핀 교회인지 한국 교회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앞으로 필리핀 얘기 안 하겠다고 이제. 그리고 또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면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포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포장이 벗겨지고 그러다가 실체가 드러나면 이제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인 간에도 이렇게 너무 가면을 쓰면 안 되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이 가면을 쓴 배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연기하듯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솔직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 청년이 매일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차를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여러분들 카푸어라는 말 합니까? 그런 외국 자동차를 뭐 억대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데 그런 차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차를 왜 타고 다니는 거죠? 뭐 기업의 임원인가요? 뭐 20대 아이들이 그런 것을 왜 타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허세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자신의 허세를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허세와 뭐 정욕을 위해서 뭐 구한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20대 아이들이 형편이 안 되는데 외국 자동차 타고 다니는 애들을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그 정도 형편이 되면 뭐 타고 다닐 수 있죠.
연봉이 몇억 정도 되면 그 유지 관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국산 자동차 오일 교환하면 싸게는 7만 원, 10만 원 요 사이 되는데, 외제 자동차는 우선 오일 그냥 교환하는데도 35만 원 이상씩 내거든요. 그 다음에 부품 교체 비용 이런 보험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 아니면 타고 다니기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그렇고요. 또 어떤 청년은 하나님 저 형제와 저 자매와 사귀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 진짜 그냥 외모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 그냥 허울 좋은 그냥 그런 청년들 많거든요.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놈이 자매만 보면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얘가 이제 교회 사기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신천지애들이 교회 사기치는 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도 교인들이 나를 고발할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법정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상고를 해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해석인데,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함부로 막 얘기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명예훼손하고 막 함부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신천지애들도 와가지고 예배 방해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들마다 이제 형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어서 그렇죠. 저기 분당 성남 쪽 가면 그 감리교회 하나 있는데 어떤 여자가 팻말 들고 몇 년을 서 있었어요. 자신은 목사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근데 그 교회가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인품이 좋으신 분이고 그 교인들도 다 그 여자 미친 여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앞에서 그렇게 들고 있는데 내버려 둬서 그 목사님 인격 훌륭하고 그 교인들 인격 훌륭하다 그러면 괜히 지나다니다가 그거 보고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냥 관가해서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못하게 해야죠.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가 설마 나를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좋죠. 하나님의 음성. 제 딸이 저기 학원을 다녀요. 아버지 음성 분별하는 법. 6개월 속성 과정으로 네 아버지 목소리는 허스키하다. 소프라노로 소리가 나면 네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다. 이거를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내의 목소리가 전화로 오면 여보 그런데 누구세요? 나야. 나가 누구예요? 왜 장난쳐?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아내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아는 사람은 맨날 바뀌어. 자, 입학했으면 졸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거를 뭘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입학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졸업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랬다가 또 그거는 옆 사람에게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야. 그러니까 제발 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사님께. 그러면 제가 더 권위 있어 보이나요? 네? 제가 그럼 뭐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내 생각에는 좋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죠? 네. 그런데 자꾸 뭐 하나님이 말했대, 하나님이. 예? 어떤 사람이 또 저한테도 하나님이 말했대.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다. 나한테 와가지고 너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영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치려고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따위 짓 하지 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야기는 나한테 이야기지. 그잖아요. 진성이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똑바로 살래요. 이게 확 죽어버릴라. 죽여버릴라겠죠. 예?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좀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예?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이 청년은 자매만 보면 마음에 드는 자매만 있면 하나님께서 지한테 사귀라고 했대. 근데 사귀라고 한 자매가 매달 바뀌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또 여기에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도 써먹어야지. 예? 그럽니까? 아휴 진짜. 예? 이 개벌은 남 못 주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교육자 되고 뭐 하면은 이제 뭐 하는 거죠? 추정 60분이나 2580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제 생각에는 옆 사람에게 내 생각에는 너 참 아름답다. 인사하세요. 인사해? 교회 다니면 시험에 파도가 밀려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잖아요. 가장 적절한 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의 열쇠는 뭐죠? 누구를 위하여 구하는가에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기도는 막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선지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난 아이들은 자신의 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애를 자기가 길러야 된다라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노와 웨이트, 그러니까 거절하고 기다리라고 때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마음에 드는 자매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자매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더 신앙적이고 더 합당한 배우자를 준비하셨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그 사람 결혼식장에서 그 자매를 만났는데 전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자매가 오징어처럼 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노는 그 거절은 더 좋은 길을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또 다른 청년은 청년만 예를 들어 응답이 지연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정을 꾸리는데
자신만 홀로 기다리는 처지였어요. 뭐 저도 40 가까이 돼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39, 뭐 그죠? 그때 결혼했네. 또 왜 했냐면 그 다음 연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39, 29이래잖아요. 그러니까 9수래. 그래서 한 해 넘기고 결혼하래. 그래서 그러면은 9수인데도 잘 사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고 나서 결혼했어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9수가 있고. 자, 싸우는 이유는 9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네 성격이 못해 싸우는 거야.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이니까 안 하네. 뭐 신혼 때야 뭐 싸우죠. 나이 들면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다 남자가 참지. 동의를 안 하시네. 아유, 참. 응답이 항상 예스는 아니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단호히 노라고 거절을 통해서 뭐를 막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막는 겁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제 다듬으시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바로 이 과정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한 어머니가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변화가 없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랬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마침내 10년이 지나 그 아들은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도 주님 믿고 싶어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중간에 포기했다라면 그 은혜는 결코 보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성도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했어요. 주변에서 그분은 절대 교회에 안 오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모님은 노년의 병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15년 작정 기도를 7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 선고 받고 이제 6개월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사의 그래서 남은 여생 편히 보내드리라고 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부모님들이 사셔야 될 곳은, 어머니가 사셔야 될 곳은 그냥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가장 편안한 곳이고 공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셔서 6개월이 아니라 7년을 더 사시다가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로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이 기도 실패하는 첫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 그리고 외식에서 비롯된 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절되고 기다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5개의 본문에서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할까 하다가 한 번에 다 묶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교환을 다시 만들 때 이걸 뭐 나누든가 뭐 아니면 이대로 놔두든가 하겠습니다만은 좀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만과 자랑의 기도, 이 태도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고 심지어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다, 뭐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이 경건해 보이니까 훌륭한 신앙이네라고 말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기도를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세리가 듣고 있고 예수님이 듣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네 들으라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한 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뭐 자아자찬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우리는 누굴 높여야죠? 하나님을 높여야죠.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거두면 누가 하셨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처음에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설교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다른 버전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했잖아요. 한 집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저는 다른 성도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신앙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저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전 새벽기도 나오고, 뭐 괜히 얘기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우리 신집사님밖에 없는데. 김장훈 집사님도 갖고 오시고, 박정미 원사님도 갖고 오시고, 이정희 원사님 오시는구나. 1년에 한 번 진성이 오고 조한나도 1년에 한 번은 오는 것 같긴 한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시잖아요. 9제자는 남겨뒀잖아요. 왜죠? 이 사람 내가 특별해서요? 이 사람네들이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다가오는 시험이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면 이 시험이 유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렀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기도에 나온 거죠. 그죠? 피곤하잖아, 진성. 지금 행신역 가서 근무하고 지금 교회 집으로 가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지금 내정과장밖에 안 되니까 지금 온 거잖아요. 내정과장밖에 안 되는데 안 오진 않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다 영종도 가는데 같이 가면 되지. 여러분들 겉으로는 신앙의 열심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잠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가 바리새인은 교만과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겸손과 회개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라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랑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성경을 다 찾아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찾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도 왜 거절하셨느냐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경기도를 넘어갈 때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 차를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공항에 들어갈 때도 군인이 차에 타서 그 다음에 검문 검색을 했어요. 여권 보여달라고 그러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통과해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한 국회의원이 검문 검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분은 처음 겪는 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나를 검문 검색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헌법 소원을 냈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그 유권에서 내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군인은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경기도 이렇게 그 검문소에 누가 있죠? 의경애들이 있었어요. 의경하고 그 옆에 군인이 있었고, 그래서 의경이 검문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에 대한 바른 유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의 기도보다는 내 기도가 더 응답을 빨리 받는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기도를 부탁받고 뭐 기도를 계속 하죠. 근데 내가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혜성이가 멀리 가고 싶었는데 계속 가까이. 내가 저 11사단 찾아보니까 예하 부대가 저기 양평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춘천 간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교인 단톡에다가 양평에도 갈 수 있으면 써 올렸잖아요. 예하 부대가 양평에 있으니까. 근데 문자 왔어. 양평으로 왔다고.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그래. 그러면 이게 누구를 높이는 거죠? 아, 나는 기도빨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재수없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어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을 다 해야죠. 물론 기도에 부탁했고 기도한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거를 가로채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거를 가로채다가 목사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아멘입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이 스콜롭스라는 가시, 그러니까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왜 가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그 남자가 받은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죠? 땀 흘려 일하는 것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찌르고 찔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이번에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은 핍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자기를 찔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받았을 때 강력한데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뭐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거죠. 제거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어요. 이 족하다라는 건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넉넉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왜 거절하셨을까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필리핀에서 이제 개척했을 때 이게 제 뜻대로 안 됐거든요. 제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동기나 친구들은 뭐 아버지 교회 이렇게 뭐 계승 받아서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목회. 여러분들 세습이라는 용어를 그냥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뭐 메가처치는 뭐 세습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교회를 뭐 세습 어쩌고 저쩌고. 어느 아버지가 지 자식 개척교회 목사 시키고 싶겠어요? 그거 그 눈물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없는 길인데, 누가 그거를 자식에게 세습해주고 싶겠습니까? 물론 이제 큰 교회는 얘기가 다르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뭐 큰 교회 세습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그만 것들도 다 세습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 미국의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청빙 거절하고 그 아버지 그 개척교회 100명도 안 된 교회 마트로 왔더니 세습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지 못하고 떠나갔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버지 일생에 목회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고 떠나는 것을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러면서 떠나셨어요.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게 뭐야? 그래서 그런 건 뭐라 그러죠? 계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뭐 세습 뭐 이런 거 말 쓰고, 우리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세습이라고 그럴래? 세습할 사람도 없지만, 아유, 진짜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절한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막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돈 많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권력 계속 쥐고 있었으면 정말 그냥 정말 유도 아니었겠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가 크잖아요. 사도 바울은 저 천국을, 저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가 떨어뜨린 손수건 내도 능력이 나타났고,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사가 나타났는데 결국은 자기를 높이다가 망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약함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이 자신에게 오히려 유익이었고 더 강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훈련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거절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교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영적 성숙을 이끄는 섭리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로 해석하지 말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죠. 아멘.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갈 때 그 실패, 거절 뭐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되는, 그죠? 김종필 선교사님 그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필리핀에서 저 한영우 장로님 비행기 타고 김해 장례식장까지 모든 일정 취소하고 날아가서 그 다음에 조문했어요. 왜 그런 거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 집 저 문제 생겼는데 왜 안 와요? 필리핀 가까운데 또 목사는 지가 한 말에 지가 얽혀가지고 지가 자빠져. 제가 다 묻어드리겠습니다. 진성아, 이게 또 영상에서 그만 딱 잘라가지고 목사가 묻어. 예수께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이 단어가 뭐냐면 지체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유하셨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계인데 지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11장 21절의 요한복음,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뭐죠? 성경에 보면 이 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죽어 무덤에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한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보기에는 그 딜레이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 응답이 왜 지연되느냐? 첫째는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단순히 병 고치는 신앙을 넘어서 부활 신앙을 갖도록,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때로는 지연된다. 우리 지연되면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하죠? 응답될 때까지 하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드렸던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지체는 유익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지방에 집회를 가는데 이제 늦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배가 출발한 거예요. 열심히 타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멈춰주면 탈 수 있는데 이분이 부응해내야 해야 되니까 뛰었어. 이제 뛰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빠졌어. 배는 갔어요. 그러니까 기름 온팡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파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비행기 국내선 타고 옛날에 국내선 그 비행기 사고 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음식 이거 이렇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륙이나 착륙할 때 그 접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배를 갈라요. 그래서 승무원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안전벨트 매시고 그다음에 근데 가족들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날따라 가족들이 안 따라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만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이때 나이가 39이었어요. 굉장히 젊은 한국의 부흥사로 날리던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걸 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도 살았고 옆에도 살았는데 이분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맞이하셨어요. 다섯 번째 뭐죠? 낙심하면 실패합니다. 끈기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교훈해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고? 낙심하지 말아라고. 자, 지하 24개. 자, 하나. 저는 참고로 저 인상 안 좋은 사람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거야. 너는 못 받아. 너는 우선 얼굴이 후기 인상파야. 아니 얼굴에 뭐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짊어져 있는데 무슨 응답이,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응답은 누가 잘 받느냐라면 백치 같은 사람이 잘 받아. 단순한 사람, 단무직과 단순 무식 과감한 사람들. 누가 못 받아요? 단순 무식 지랄하는 사람 못 받고. 뭔 말이야? 그래요. 설교를 정리하고 마쳐야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비밀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낙심하다라는 말은 지치다, 포기하다,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가 도중에 멈추어 버리는 것, 이것이 응답을 놓치는 기도의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다니엘의 그 21일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21일째 천사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와 메대군이 막아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공중권세를 깨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헐레벌떡 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냈는데 응답을 보내가지고 이제 문 열고 이제 응답 갖고 천사가 이제 선물 가지고 이제 문 열면 얘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문을 딱 열라 그러는데 얘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귀 잡수셨나 응답도 안 하시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 많으시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천사가 아유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하나님 걔 멀었어요. 쟤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로 더 다뤄야 정신 차리지.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어. 한 달 정도 나왔는데 뭐 교회 다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아니 절에 가서 우상숭배 50년 하고 이제 교회에 왔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 거 좀 염치 없지 않아요?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나이 많은 분들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옛날에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한테도 제가 어디 갔더니 이제 그만 이제 후배들한테 사역을 물려줘야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진작에 물려줬어야죠 목사님. 75세대에서 뭘 물려줘요? 그잖아요. 그 밑에서 그 목사님 다음 바톤 패스 받아가지고 뭔가 한국교회에 일조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방 들고 30년 따라다니다 목사님이 70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안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남 욕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너나 똑바로 살아라. 인사하세요. 그죠? 남 욕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 똑바로 살아. 그러면 돼. 우리나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을 놓치는 기도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실패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 건축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죠. 멈추지 말고. 제가 도대체 우리가 옮기고 어딜 가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 한희수 권사님은 동탄에서 오시고 우리 민 집사님은 분당에서 오시고 우리 정 권사님은 파주에서 오시고 그죠? 집사님네도 파주인가요? 일산에서 오시고 조한나는 쌍문동에서 오다가 지금은 이사를 했어. 어디로 했어? 신대방으로 이사를 했고 우리 진성이는 영종에서 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보민이는 이태원에서 오고 대부분 다 멀어요. 그 다음에 안산 이러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홍대, 합정, 그 다음에 용산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 제일 비싼데요. 제일 비싼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좀 형편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 그래서 야 이거보다 더 그랬더니 아유 그럼 마곡 가라 그러기도. 마곡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를 또 가서 맨 땅에 또. 근데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차도 없는데 지하철, 역세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조건은 다 비싼데 역세권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지하 아니었으면 좋겠어. 난 지하를 싫어하거든요. 이 지하는 아닌데 이게 애매하게 지하잖아요. 그래서 지하 말고 좀 보이는데 가시적인 곳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오상영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 뭐 남이 교회니 이렇게 내가 왜 남이 교회까지 기도해 이런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다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거기 담임 목사 다 없어져. 뭐 예수님 설교하겠 때 제가 나가서 예수님 잠깐 뒤로 물러나가 제가 한 말씀만 그러면은 누가 가지고 날 끌어내리겠지. 예? 뭐 여의도 대집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오래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대표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입을 딱 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담당해서 이 사람 밖으로. 네? 아유, 여러분들 낙심하여 중도의 기도를 포기하면 그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의 기도는 실패이고 끈기 있는 기도는 승리라는 것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스만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욕심, 외식 기도를 거절하시고 교만, 자랑의 기도 또한 거절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 하다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가 있으면 걱정하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때 너 아직도 걱정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5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공급, 채우심,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용서 안 해!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전에도 얘기했죠. 꼴딱 해보세요. 꼴딱.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요만큼 나 꼴딱 삼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은 왜 내게 진짜 힘든 사람을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원망은 뭐 한다? 꼴딱 해보세요. 꼴딱. 또 꼴딱. 꼴딱 삼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응답으로 이끄시는 과정이라는 것, 거절도 지연도 침묵도 모두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교인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